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6절서 38절의 말씀입니다.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6절서 38절 말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안도 괜찮지만 바깥이 참 좋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가 보는데 안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산홍을 제가 열심히 심었더니 이렇게 피는 것. 연산홍이 한 130그루 정도 됩니다. 그 꽃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 세려봤지요? 안 세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만발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문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거 이해 못하면 전부 꼰세대가 됩니다. 예, 잘 이해하시고. 20대 마지막 보내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29주년 1997년 1월 5일 첫 주일에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87 지하 1층 멋모르고 아주 넓으면 좋은 줄 알았어. 130평 지하 130평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교인은 달랑 7명 아주 은혜롭게 예배드렸습니다. 시작된 교회가 오늘 29살 청년 황금기를 맞이해서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가사를 들어봤더니 세광교회라고. 원래 가사는 그렇게 안 돼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개사해서 귀한 찬양 감사. 세광교회는 이름을 제가 지을 때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있던 교회가 광명의 한동에 있는 남광교회입니다. 남광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남광교회, 그것도 안산이니까 안산 남광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첫 번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광교회 당에서 부목사가 개척을 하니까 약간 좀 서포트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안 해줘요. 결의와 실행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안 해주니까 안산 남광교회를 할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또 그 이름 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남광교회는 하지 않고 두 번째 생각한 교회가 오늘 제목에 나오는 광약교회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약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어원을 찾아본 거예요. 잘 모르는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광야, 사막, 에레모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뜻을 보니까 거칠다, 황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 광야는 괜찮은데 뜻은 거칠다, 황량하다. 교회가 거칠고 교회가 황량하면 부흥하기 틀렸겠구나. 또 성도들이 와도 거친 분만 오면 이거 목사 힘들거든요. 교회가 막 분위기 좋고 지금처럼 돼야 되는데 이거 뭐 황량하고 찬바람 불고 이러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한글로 광약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그래서 광약교회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다가 제가 찾은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난하더라고요. 세상의 빛. 그래서 한글로 하지 않고 중국어로 한자로 해서 세광. 이렇게 했더니 잘 모르시는 분이 세광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요. 한문 세대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친절하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등록하고 강단 장식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름 잘 짓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세광교회고 광약교회는 아차상으로 탈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은 광약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이름이 광약교회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의 교회의 모델은 광약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르게는 초대교회라 보통 초대교회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교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던 은혜롭고 부흥하고 활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광약교회는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 세광교회, 봉담교회, 분천교회 다 이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왜? 사람이 모여 있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 안에는 모든 구성원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완전한 교회. 이 광약교회는 사실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광약교회라. 히브리 민족 전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공동체를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광약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늘 움직이고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약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본보기다. 그래서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약교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약교회는 종착지가 있다.
광야교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방향, 목적지, 종착점이 있는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그 종착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방황은 하지만 그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그 종착지를 향하여 전진해갔지 돌아가지는 않았더라. 이게 광야교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요 430년 종살이하지요.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 그런데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7년 풍년과 흉년이 있던 때. 흉년이 2년 들었습니다. 아직도 5년이 남아있는 것. 애굽 땅에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 구하러 형님이 내려가고 거기서 팔았던 동생 요셉 총리를 만나요. 요셉이 아직도 흉년 2년 더 남았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족 다 내려와서 이 어려운 흉년 때를 벗어나자고. 그래서 야곱이 가족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간 인원이 약 70여 명입니다.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흉년 피해서 양식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요. 그때로부터 430년 지나서 모세 때에 애굽을 나오지요. 그때에 나온 인원이 약 200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70여 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내려가서 민족이 되어 나옵니다.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와요.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기적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지요. 광야교회는 홍해를 앞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건 광야교회가 아니거든. 광야교회는 홍해가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종착지를 향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게 광야교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세광교회가 광야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도 앞으로 지금까지 29년 동안도 우리 교회 위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고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1997년 1월 5일 첫 예배를 드리고 신정 지나고잖아요. 2월 달이 구정입니다. 구정을 지나고 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동서가 있습니다. 처제 식구가 상준대 시집이
구정 명절 쉬고 갔다가 다시 이제 군포로 올라오는 도중에 제천쯤 오시다가 차량 사고를 당해서 처제는 의식불명, 뇌사 판정받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그때 마음 교회 시작 안 하고 싶더라고요. 뭐 교인도 없고 그래도 같이 했던, 그래도 집사람도 참 훌륭한데 처제는 더 훌륭합니다. 제주도 있고 찬양 율동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첫 번째 고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른 교회 문 닫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을까. 그런데 버틴 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이전 한 12년 전에 안산에서 이곳으로 이전, 건축, 이전도 어렵습니다. 이전하면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때 붙어 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아니면 바보라고. 바보가 똑똑하면 나갔어야 돼.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가 고생한 거예요. 이전했고 건축까지 했습니다. 건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공회사 6번 바뀌었습니다. 유치권 신청, 플랜카드 걸었습니다. 저 중앙지방 선사하고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돈 안 준다. 그런 위기가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늘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약교회처럼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견디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허들 경기 초등학교 때 운동해야 할 때 그물 밑으로 기어도 가야 됩니다. 뜀틀 넘어도 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넘지 못할 것 갖다 놓지 않습니다. 다 넘어갈 수가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걸 갖다라.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두신다고.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해 두셨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광약교회가 가는 여정, 홍해도 있고 먹을 것 없다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아주 평가절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 없다 그러니까 무리바에 반석을 쳐서 생수도 내어주시고 아말렉 족속이 싸움 걸어올 때 이기게도 하시고 늘 광약교회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결국에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약교회. 우리 세광교회도 하나 분명한 이 목표, 목적, 종착지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약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모세가 이끈 게 아니에요. 모세는 보이는 인물이고 그 늘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쌍두마차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베드로가 전반부 사도행전 1장에서 한 9장, 10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기. 그리고 9장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는 후반부로 27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다. 바울과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처럼. 그런데 그들 속에 늘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곁에 다시 오신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더라고. 성령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시니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성령이 이끌어갔던 초대교회, 광약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오늘 세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때로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대적자들이 도전해 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그분이 바로 인간 모세가 아니, 목사가 아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그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 오늘 우리 세광교회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의 모든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것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우리가 복음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연은 아니라고, 오직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우리가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광야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정도 그 광야 방황하잖아요. 지난번 성지순례도 갔는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다. 그 요르단 지역을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요르단을 속속들이 가본 것 아니,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제 눈에 보여진, 순례하는 동안 보여진 요르단은 그야말로 풀 한 포기 구경하기 어렵고 나무 구경하기 어려운 그야 메마른 황량한 그런 정말 광야, 그런 길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세광교회도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 중에 유치권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궁극적인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을 줘야 공사가 진행되고 인건비를 줘야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거. 그때 제가 대출에 관한 것은
지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우리 누님 매형한테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랬더라. 그 얘기 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처남인 와서 달라고 하고 빌려줄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안 빌려줘요.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날 바로 빌려줬어요. 노회에 제가 노회에서 돈 빌린 적이 없어요. 또 그때 당시에 그 노회 일을 하시던 회계 장로님이 금융사고를 일으킨 때 돈을 자기가 착복해버린, 그래서 노회 다 대출했던 거 다 받아들일 그때입니다. 추석은 다가오고 명절 전에 인건비는 줘야 되는, 대출은 안 되고, 그래서 노회 가서 좀 준공 얼마 안 남아 다 짓으니까 이번만 좀 해달라고 기적같이 허락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실감도 안 나요.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런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이 제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였고 무리바의 반석이었고 르비딤 전투의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 제가 일부 예배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중공이 난 거 있습니다. 중공이 한 번에 나는 거 잘 없답니다. 잘 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 가지 제대로 됐는지 설계대로 됐는지 그런다 그래요. 그 중공 나기가 참 어려운데 참 중공도 기적같이 났습니다. 이 중공이 어떻게 났느냐? 제가 그때 듣는 소문에는 중공 오면은 봉투도 줘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은 봉투를 20만 원인가 30만 원 두 개를 딱 준비해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줄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중공 검사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온다 그랬는데 뭔 일인지 한 분은 안 오셨더라고. 한 분이 오셨어요. 설계사 그분이. 근데 이분이 오면은 검토하고 해봐야 되는데 자꾸 화를 내요. 돈을 안 줘가 화를 내나. 줄 준비는 돼 있는데 이 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화를 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나 건축에 대한 화가 아니. 화가 뭐냐? 모든 그분에 대한, 아니 오기로 했는데 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저도 자불안석, 내가 빨리 내야 되는. 그리고 그 오신 그분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때가 마침 여름 휴가 때입니다. 휴가. 오늘 이 검사하고 오후에 휴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다 해놓은 거예요. 젊은 사람 휴가 가기로 했는데 안 가면 이거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안 왔지, 휴가 가기로는 해놨지, 검사는 해야지, 대충 하고 간 거예요. 하지도 안 하고 갔어. 봉투도 안 줬어. 그냥 갔습니다. 허가 났습니다. 이때 보통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홍해 사건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아말렉 이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가 광약교회에 있었듯이 우리 세광교회가 있었다는,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힘든 고비 말할 수 많았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면 은혜인 거예요. 교회 다 짓고 우리 교인 다 합쳐보니까 23명 있더라고요. 신약 책만치도 안 남았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대충 봐도
50명은 넘어요. 한 100명 됩니다. 제가 봤던 이게 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더라. 언제까지?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을 밝히는 세광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이곳에 주의 몸된 세광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복음 전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가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